순례의 길을 따라 걷는 어린이 첼로 역정. 일곱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저택에서.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자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갔어요. 어느덧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었지요. 크리스천은 다리가 오들오들 떨려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집의 문지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괜찮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용기를 내어 길 한가운데로 지나오세요. 크리스천은 문지기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힘차게 걸어 나갔어요.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덤비지 않았어요. 드디어 문 앞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아까 그 문지기와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하늘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곳입니까? 문지기가 말했어요. 이것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여기 사는 가족들을 모셔오겠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사람은 신중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신중은 크리스천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다른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그들의 이름은 경건과 자의 분별이었어요. 크리스천은 그 집에 초대되어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지요.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물었어요. 떠나온 고향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가족과 이웃들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대답했어요. 물론 거기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새롭게 입혀주신 옷과 말씀의 두루마리를 보면 힘이 나요. 그럴수록 제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시온산에 가려고 애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에 가면 제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구원해 주신 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들은 늦게까지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잘 시간이 되자 크리스천은 평강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순례자들을 아끼시는 예수님, 편안한 쉼터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늑한 침대에 몸을 누이며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했어요. 거기서 신중은 크리스천에게 오래된 책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책은 언덕의 주인이신 분의 족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 책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크리스천은 마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꿀꺽꿀꺽 책을 읽었어요. 읽을수록 큰 힘을 얻었지요. 다음에 이동한 곳은 무기창고였어요. 크리스천 같은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으로 칼과 방패 비롯해 투구, 흉배, 해지지 않는 신발, 기도문들이 들어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들도 보였어요. 이것은 다윗의 물맷돌이군요. 이것저것 둘러보다 다시 날이 저물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내 자매의 안내를 따라 크리스천은 집의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남쪽을 보시지요. 저쪽이요? 우와! 남쪽 저 너머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울창한 숲과 포도밭, 색색의 열매들과 꽃들이 무척 아름다웠지요. 저곳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서 하늘의 문이 보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님들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정말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저택의 가족들은 크리스천을 무기창고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었어요. 성령의 점심 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천을 멀리까지 배웅하면서 빵과 포도주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챙겨주었어요.